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기 전까지 3번에 걸쳐서 이방 지역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1차, 2차, 3차 이 세 가지의 3번에 걸친 이제 선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4차, 5차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다른 서신서와 이렇게 비견해서 보면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좀 짧으면서도 매우 광범위한 지역의 선교 영역이 넓혀지는 그런 면에서의 좀 특징이 있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선교 영역도 많이 넓어졌고 유럽에까지 이제 드디어 선교지가 확장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죠.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선교 여행은 여러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에 의한 인도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모교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로에서 터키 지역으로 맨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을 해요. 1차와 2차 사이에는 이제 그 선교 지침, 이방인 선교 지침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이 돼요. 다른 많은 율법의 짐은 질 건 없지만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하자. 왜냐하면 각처에 이미 유대인 회당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와 같은 기본적인 이 4가지 정도는 지켜줘야 한 공동체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핏째 먹는 거라든지 목매달아서 이렇게 죽이는 것들은 그것들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극히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공동체에 이룰 수 없으니까 그것은 피해달라 이런 거지요. 나머지 것들이야 이제 도덕적인 원리에서 공통적이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애로부터 이렇게 먹는 문제로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그 순대 같은 것을 먹어왔기 때문에 혐오스럽게 여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냥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전달을 하는 그런 것에도 2차 선교 여행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교회에 다니다가 그런 이제 지침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서쪽으로 가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의도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반대쪽으로 비두니아 동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또 막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점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가다가 드로아라고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바닷가거든요. 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밤중에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죠.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선교 영역이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유럽의 첫 발을 복음이 딛는 계기가 되지요. 이것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운명을 바꾸는 하나의 큰 계기가 돼요. 이 복음이라는 이 배가 유럽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거기서 숙성되고 또 조직되고 교회가 강력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단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제가 되면서 힘있게 되어서 오늘 20세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세계 선교의 추축을 이뤘던 것이 바로 유럽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간에 것들은 다 약해졌어요. 아프리카도 약해지고 동방 지역으로 오던 복음도 확장이 안 되고 중간에 끊어지고 말거든요. 그러나 유럽으로 갔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만이 이와 같은 역사적인 결실을 맺어서 그로부터 해서 세계 선교에 놀라운 일들이 확장되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도 그 어떤 여파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또 특징 중에 또 기억할 만한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귀한 특징이죠. 우리의 삶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그래서 힘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고 우리 각 개인이나 우리 가정들도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핍박과 박해, 시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선교 영토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바다 건너편으로 첫 발을 디디어요. 바로 건너편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첫 성, 가장 큰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한 기도처, 그러니까 회당 되기 전에 소규모는 기도처라고 그래요. 이 기도처에서 전도하려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 비단장사와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비단장사 루디아의 영혼을 하나 건져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선교단 일당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섬기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그 집에서 교회 당이 이제 세워져서 이제 선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려 갈 때마다 한 여자가 따라붙어서 자꾸 방해, 일종의는 선전인데 일종의 영적으로는 방해했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주인들이 있어서 점치는 돈을 이제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구원의 큰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이야 맞는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괴로웠어요. 결국은 그 귀신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점치는 일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큰 손해가 나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돈 벌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붙잡아서 이제 지방요 행정장관한테 고발을 해서 그로 인해서 매로 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감옥에서 그날 갇힌 가운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진동, 지진 이런 것들인데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결박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나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간수는
죄수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엄격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다 나간 줄 알고 탈옥한 줄 알고 자결로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옥문에서 옥중에서 내 손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달려들어가서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리죠. 선생이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짭지만 가장 응축되어 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감동을 받고 자기 집에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날 세례를 온 가족이 받지요. 그 일로 신학회에서 이제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동네에서 도시에서 떠나가도록 그 지방 장관들이 이제 간청을 하죠. 간청을 하고 그래서 결국 떠나요. 그 일로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랬는데 그 가족은 건져를 받았지만 또 떠나게 되고 그 다음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 이 도시도 큰 도시예요. 지금도 제법 큰 도시도 돼 있어요. 그리스에서. 이 도시에서 새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극성맞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열심히 믿지만은 그 반대하는 사람도 아주 극성맞았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온 도시를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피해서 결국은 도망을 쳐서 한 75km니까 100리, 200리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 떨어진 곳이니까 200리 정도면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여기서 대전까지만 해도 75km 정도 못 뛰죠? 그죠? 그 정도 못 뛰는 곳인데도 그 정도 되는 곳인데도 멀리 떨어진 건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이 사람들. 바울이 베르야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쫓아와서 죽이려고 들어서 또 도망을 쳐야 돼.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외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힘들었지. 그래서 아테네에서 보니까 열매가 잘 안 맺어서 결국에는 혼자 또 남쪽까지 또 내려가게 돼요. 또 내려갔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했던 빌립보로부터 고린도는 그리스 전역 전체의 맨 위와 아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의 한 700km, 한 600km.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나라 전체라고 보면 순식간에 함흥, 한경도, 청진으로부터 해서 부산, 제주도까지 이 먼 거리까지 여행을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한 5, 6개월? 그 정도의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세우면서 가장 먼 곳으로 와요. 이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핍박과 박해 때문에 선교 여행이 오히려 이렇게 광대하고 신속하게 넓혀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빌보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면서 있다가 밑에까지는 전도를 못하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는 의도치 않게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넓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시련과 역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뜻을 이루는 좋은 그와 같은 섭리적 계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계기가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도 합력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나 실패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룬 계기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나 역량을 주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의 문을 따라서
쏟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아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빌립보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 복음은 묘하게 하나 곳에 전하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초반에 이미 목숨을 잃어버리고 복음 선교 여행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하고 여기서 반대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 동네에서 박해를 당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고 죽이려고 드니까 피해서 베레아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거기까지 달려오니까 또 아테네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몇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성과가 또 없어요. 성과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어때요? 고린도까지 데려가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또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그 고린도 지역 2차 선교의 꽃이, 선교행의 꽃이 고린도에서 폭발적인 복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안 열리는 곳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 바울도 힘들고 거기서 복음 전가도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유대인이 문을 닫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향해 보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나는 이방인으로 향한다고는 바로 옆에 있는 회당장 그 그리스보라든지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옆에 있었던 바로 디도 유스도라온 사람 회당 옆에서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고 따로 구별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물 던져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곳이 있으면 옮겨서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복음 전도에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막 아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는 복음 전도의 문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봐가지고 주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보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었을 때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와 같이 영향을 쏟아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또 왔는데 또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자 또 이게 계속 당했던 일의 재판이구나. 또 이런 일을 또 당해서 얼마 못 있다가 가야겠구나. 그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막 반대가 또 생기니까. 근데 한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9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또 끝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또 쫓겨나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이 백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백성들을 건질 때까지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거기서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여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그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더 넓은 지역인 로마와 서바나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의 꿈을 꿔요. 바로 고린도 도시가 동서의 문화가 관통하는 그와 같은 운하와 같은 그런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직접 배 타고 바로 고린도로 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비로소 눈을 열어서 로마가 저기 있구나 생각하면서 로마에 가고 싶다. 나중에 로마서를 쓰는 것도 바로 바로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3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에 바로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요. 그런데 그때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보내줌을 따라 서바나까지 나는 가기를 원한다. 스페인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넓은 비전을 본 것도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면서 이 비전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함께 가는 교회, 이 천안 지역에 우리가 여러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천안 지역에 머물게 되고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심 받는 것도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고 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에게 주셨던 밤중의 환상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고 복음 선교의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